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처음 있었던 곳, 애굽으로 가기 전 베델이라는 곳으로 돌아왔어. 하나님 앞에 처음 제단을 쌓았던 거기에 제단을 쌓았다라고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면서 아브라함과 롯이 안정을 취하면서 점점 소유가 많아져 가지고 이제는 같이 그 지역에 살 수 없을 만큼, 동거할 수 없을 만큼 되고 그 종들 사이에 다툼이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오늘 제가 한 3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는 사람은 늘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는 것도 선택이었습니다. 조카 롯을 데리고 가는 것도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베델에 도착해서 장막을 치고 살다가 흉년이 드니 나일강 풍요로운 것을 보고 내려갔던 것도 아브라함의 선택의 결과입니다. 다시 베델에 올라오는 것도 그의 선택입니다.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지선다형이 아니고 거의 양자택일입니다. 인생이란 초이스, 선택입니다. 그 선택을 잘못하게 되면 몇 년을 힘들게 되고, 아니 인생 전체를 망치게 될 수도 있고, 선택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여러분들은 중요한 일을 선택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주사위를 던져봅니까? 아니면 제비를 뽑습니까? 아니면 괜찮게 살아가는 분들에게 자문을 구합니까? 본인의 경험, 본인의 감, 본인의 지식으로 판단합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늘 경건의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 경건이 우리의 습관이 되는 사람은 인생의 선택의 기로에 있으면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면 그에게 영감을 주시든지 만나야 될 사람을 만나게 하시든지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안내해 주시는 겁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이 주어진 특권인 겁니다. 중요한 초이스, 중요한 선택에는 하나님 앞에 묻는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 다윗이 항상 하나님의 인도를 받잖아요. 여러분, 모세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위대한 여호수아의 유언이 뭐였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이 두 명의 위대한 출애굽의 영웅들의 유언이 거의 같았습니다. 그 내용은 선택하라, 그 내용이었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신명기 30장 19절 20절 모세의 유언이 나오는데,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네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네 생명이시요 네 장수이신 여호와께서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한 땅에 네가 거주하리라.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선택하라. 하나님은 생명이시다.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생명의 길로 가는 것이다. 이렇게 모세가 유언을 하고, 여호수아 역시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너희와 너희 자손이 살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갔던 그 길을 선택해서 가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집이 점점 소가 또 새끼를 낳고 양이 새끼를 낳고 낙타가 새끼를 낳아서 점점 불었습니다.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아랫 사람과 종들이 서로 좋은 데 차지하려고 다투게 된 겁니다. 이게 소위 말하면 대리전이라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양당 간에 결단해야 될 선택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이렇게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오는 겁니다. 두 번째, 갈등과 불화를 어떻게 극복할까? 사람이 같이 살다가 갈등이 온 것을 어떻게 극복해야 될까? 이걸 우리가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멀리 떨어진 사람과의 갈등은 해결이 어렵지 않아요. 소식 끊어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별할 수 없는 관계. 이게 갈등이 생길 때, 이게 해결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예?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살아가면서 모든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관계에서 오는 겁니다.
사람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다 오는 것인데 이 인간관계처럼 묘한 게 없습니다. 오늘 좋았다가 내일 싫어지는 것은 정답이 없는 겁니다. 예.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그 환경이 사람을 불화하게 만들고 사람을 갈등하게 합니다. 책임을 다 전가하는 거예요. 네 때문에 우리 집이 가난해졌다. 가난이라고 하는 것도 갈등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롯은 소유가 많다고 하는 것이 갈등의 원인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가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갈등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나라가 뭐 한 30년, 40년 전만 해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갈등 공화국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직장에 취직하면 감사하게 직장 생활했습니다. 사장님한테 감사하고, 회사의 높은 상관에게 시험 쳐서 합격하면 공무원들 다 기관장들 그냥 순종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직장생활 했습니다. 지금은 직장 딱 사람 채용하면 그날부터 이 사람은 들어오면서 일할 생각하는 자고 하지 않고 자기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입사하는 그날부터 자기의 일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권리를 주장하는 세상이 됐습니다. 이래서 갈등 공화국이 돼버린 것입니다. 회사에서 자기를 채용했다? 고마운 마음 없습니다. 내가 뭐라고 회사에 충성하냐, 나한테 줄 게 뭐냐, 이걸 먼저 찾는 세상이 됐습니다. 공무원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가 이렇게 시끄러운 거예요. 잘 살려고 하는 것이, 부유하다고 하는 것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정이 어려울 때 그는 별로 갈등이 없습니다. 부부 이혼 안 합니다. 그냥 이불 하나 덮어쓰고 6명 다 잡니다. 방방 다 주고 좋은 분위기 속에서 갈등이 엄청 많습니다. 크다고 하는 것, 잘 살다고 하는 것, 부유하다고 하는 것, 소유가 많다고 하는 것이 갈등을 증폭시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나 나나 한 친족 아니냐. 지난 성경에 보면 우리 한 고륙이다. 다투지 말자. 다투지 말자. 자,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갈등이 일어났는데 갈등을 해결하려는 생각을 가지고 대원칙을 세웠습니다. 원칙이 뭐냐? 싸우지 말자. 이게 원칙입니다. 우리 다투지 말자. 싸우지 말자. 이런 원칙이 있어야 해결점이 나오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투지 말자. 더 싸우지 말자. 이게 이제 갈등을 실마리를 풀 수 있는 해결점이,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계속 싸우면 갈등이 되죠. 더 이상 싸우지 말자. 그러면 뭔가 결단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동양권이라고 하는 것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렇죠? 이 이스라엘도 유대 땅에 넓게 보면 중동 아닙니까? 동양권이에요. 넓게 보면. 그런데 묘하게 여기서는 어른인 큰아버지인 아브라함이 조카인 롯의 장막을 찾아갔습니다. 사람이 다 불완전하죠. 불완전한 인간이 함께 살아간다고 하는 것 자체가 불씨를 안고 갈등을 안고 살아가는 겁니다.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불완전합니다. 갈등을 안고 결혼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롯이 나쁘고 특별히 나쁜 인간이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 갈등은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일입니다.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문제라는 것이지 갈등이라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갈등을 통해서 서로 낮추고 상대를 이해하고 동행하는 법을 배워야 하는데 목초지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소유는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배로 양떼 소떼가 많으면 배로 이제 새끼를 쳐가지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갈등이 해결이 안 되죠. 시간이 간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참는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인간관계는 유지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자, 6절과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참 아브라함과 롯만이 그 지역에 살았던 것이 아니고
그 지역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함께 살았다고 하는 것이 참 아브라함의 큰 아픔이 됐겠다, 가시가 됐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만 사는 것이 아니고 불신자들 두 눈 뜨고 교회가 하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교회가 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까? 불신자들이 지켜보고 교회를 보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집이 어떻게 할까 지켜보고 있습니다. 한 집안에서도. 여러분, 갈등을 푸는 데는 언제나 현실적인 대안이 필요한 겁니다. 그냥 공중에 구름 잡는 얘기, 뭐 두루뭉실한 것 가지고 속은 골마 터지는 게 해결이 안 됩니다. 분가를 하든지 책임을 지고 사표를 내고 떠나든지 신뢰를 줘서 가게 해주든지, 그래야 갈등의 고리가 풀려질 거 아니에요. 다 신뢰를 챙기려고 하는데 무슨 갈등이 풀려지겠습니까? 다 명물을 챙기고 신뢰를 챙기려면 어떻게 갈등이 풀려지겠습니까? 아니면 신뢰를 줘서 돈이라도 줘서 끝나게 하든지, 누군가는 한쪽에서 손해보는 결단이 있어야 갈등이 풀려집니다. 서로가 자기가 신뢰를 챙겼다 하면 10년 가도 해결이 안 되죠. 사람은 책임을 지고 그리고 손해를 볼 각오가 되면 풀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보면 선교 초기에 그렇게 귀했던 바나바와 바울이라고 하는 선교사들이 마가를 동행하느냐를 가지고 갈등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심히 다투었다. 갈등이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투었습니다. 결국은 헤어졌죠. 갈라섰습니다. 이것은 옳고 그름의 차이가 아니고 방법의 차이였습니다. 이건 선악의 차이가 아닙니다. 갈등도 선악의 차이가 아니에요. 방법이 다를 수 있고 또 견해가 다를 수 있어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헤드슨이라는 사람이 쓴 책에 이런 게 있어요. I am okay, you are okay 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나도 맞고 니도 맞다, 그 책입니다. 이 말은 뒤집으면 나도 틀리고 니도 틀렸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 건전한 사람, 건강한 사람은 나도 맞고 니도 맞고 나도 틀릴 수 있고 니도 틀릴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굉장히 대화가 가능하고 이것은 굉장히 건강한 사람입니다. 근데 진짜 못 고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나는 항상 맞고 니는 틀렸다. 이건 대화가 안 됩니다. 나는 맞는데 니 틀렸다. 가는 데마다 자기가 스탠다드 되면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고 대화가 안 돼버리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I am okay. You are okay. 그 사람은 해결이 된다니까. 나도 맞고 니도 맞다. 그러면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자, 우리 조선시대 명재상이었던 황희정성이 있어요. 그 사람 책에 보면 이런 게 나와요. 한 번은 아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아주 모함을 받은 사람이 와서 하루 종일 왔어. 눈물 흘리면서 나 이렇게 억울합니다. 나는 그런 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소연을 했습니다. 그럼 네 말이 맞다. 알았다. 그 다음날 그 상대방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듣고 왔어. 자, 하루 종일 또 하소연합니다. 그거 아닙니다. 그 사람 말 거짓말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계속 떠드니까, 거품을 떠드니까 그 사람 보낼 때 네 말도 맞다. 그걸 보낸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듣고 있던 부인이, 아니, 한 나라의 제사이라고 하는 분이 어제 그 사람도 맡아가고 지금 이 사람도 맡아가면 나라 일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느냐. 이렇게 네 말도 맞다. 여러분, 사람이 어떤 실마리를 풀고 해결하려고 하면 맞다라고 해야 출발이 되는 겁니다. 너는 틀렸다 하면 대화 자체가 막혀버립니다. 왜 그 사람이 명재상이 다 맞다고 했겠어요? 맞다고 해야 그 사람이 일이 풀려가기 시작합니다. 대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틀려서 하면 대화 자체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나가지 않아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갈등이 엄청나게 갖고 있는데 왜냐? 그 사람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갈등이 더 증폭되는 거예요. 일단 네 말이 맞다. 그래, 이해가 된다. 이렇게 해야 일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하는 바나바도 맞는 거예요. 왜?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사람이 한 번 실수했다고 버리면 되냐? 사람을 좀 키우자.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니까 마가를 데려가자. 그거 틀린 게 아니죠. 바울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일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입니다. 이거 지금 선교해가지고 일이 지금 사람에서 가는 곳마다 복음이 전하고 사람이 그냥 세워지고 해야 되는데 맨날 사람에게 매달려가지고 사람 또 달래고 사람 달래고 죽도 밥도 안 된다. 채알아야 일이 돼야 되지. 일을 앞세우니까 마가를 못 데려가겠다는 거죠. 이건 선악의 문제가 아니고 관점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갈라서 헤어져서 가는 겁니다. 다 맞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조카와의 관계도 유지하고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길은 분가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손해를 보겠다. 이 두 가지가 판단이 섰기 때문에 일이 풀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의했습니다. 현실적인 제의입니다. 롯에게는 매우 실리적인 제의를 한 겁니다. 어떻게 했죠?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쉬운 성경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이제 서로 떨어져 살자. 네가 오른편을 선택하면 내가 왼편을 갈 것이고 네가 왼편을 선택하면 나는 오른편을 갈 것이다. 이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예. 조카에게 우선권과 선택권을 먼저 주고 손익의 계산서 앞에서 통큰 양보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해 나가는 겁니다. 끝까지 자기 것을 주장하면서 갈등이 해결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세 번째는 롯의 길과 아브라함의 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일생을 살아가면서 알아야 될 것은 대인관계와 물질의 관계가 떨어져 있지 않고 항상 엮여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 관계 서로 부담이 없이 원만한 관계 속에 살려고 하면은 그 안에 물질의 문제를 해결해야 끝까지 원만하게 살아가는 겁니다. 만약에 상대에게 물질의 부담을 준다, 그러면 다 갈등이 생기고 결국은 인간관계가 깨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 속에는 항상 물질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왜 나를 좋아하냐? 물질에 대해서 별로 부담을 안 주니까 관계가 유지되는 겁니다. 왜 그 사람하고 점점 거리가 멀어지냐? 물질에 대한 압박을 받고 부담을 받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이 사회에 흐르는 흐름입니다. 항상 인간관계 속에는 물질이 있다는 걸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인간관계와 물질 관계만 하는 게 아니고 대신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 세 가지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두 가지가 다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그러잖아요. 아까 교회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네. 교회는 교회의 향기답게, 성도는 성도의 향기답게 해결해야 됩니다. 주변에 사람이 보고 있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을 섭섭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일단 객관적으로 그리고 냉정하게 이 문제를 판단했습니다. 내가 어른이다. 내가 연장자다. 내가 기득권이 있다. 그거 다 내려놓았습니다. 그 주장하면 하나도 해결이 안 됩니다. 다 내려놓고 다투지 않는다. 원칙. 분가한다. 내가 손해본다. 그것이 해결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아브라함의 신앙과 인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 않고 인간과의 관계도 깨지 않고 갈등도 해결하는 지혜를 우리는 이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롯이라고 하는 사람은 신앙이 부족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당장 좋은 편을 선택해 갔습니다. 10절, 11절을 읽어볼까요?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소할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전에는 여호와의 동산 같았다.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물이 흐르고 초장이 좋았으면 여호와의 동산 같다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롯이 이걸 선택했습니다. 세상 말로 롯은 좀 싸가지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른이 와서, 큰아버지가 와서 이 사람아 자네가 좋은 데를 가게 되면 아이고 무슨 말씀을 그래 하십니까? 큰아버지가 먼저 하시죠.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아직 젊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딱 나와서 알았습니다. 하고 그래 보고 지 좋은데 지가 먼저 가버렸어. 계란 노른자를 택해 가버렸어. 이게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한때 아브라함도 이집트의 나일강 주변을
아름답고 풍요해 보여 갔다가 낭패를 받았죠. 화려함과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 너머에 있는 그 도시의 죄악을 보지 않았습니다. 그 도시에 어떤 사람이 살고 있는지를 보지 않았습니다. 아름다움에 취해서 거기 가면 돈 벌 수 있다, 잘 될 수 있다, 이것 때문에 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독버섯일수록 화려하게 보인다 그러잖아요. 우리나라를 보세요. 우리나라 사계절이 또렷합니다. 세계에서 그런 나라 많지 않아요. 또 이렇게 한번 국화 보세요. 계절이 변화되면 온 산하가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직만 옛날 사람들이 대한민국을 뭐라고 했습니까? 금수강산이라고 그랬습니다. 비단에 술을 놓은 것 같아. 산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비단에 술을 놓은 것 같아. 그게 금수강산이라고 불렀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화려하지만 땅 속에는 아무것도 없어. 먹을 게 없어. 지하 자원이 없어. 저 사막에 있는 중동에는 땅 속에 어마어마한 게 들어있는 것이에요. 황량한 아프리카 사막에 거기에 다이아몬드와 금덩이가 들어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분입니다. 사람은 외모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 그건 한순간에 끝나는 겁니다. 결국 그렇게 육신의 정욕을 따라 눈에 보이는 대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을 선택했던 롯의 결과가 뭡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근친 상간과 동성애가 성행하고 타락했던 그 도시는 하나님의 유황불의 심판을 받았고 그는 결국 그 많은 재산 다 날리고 빈손으로 몸뚱이만 나왔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지난번 실수를 거울로 삼았어.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누구와 함께 가느냐라고 하는 편을 선택하며 사막이라도 황무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가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런 아름다움을 추구하지 않고 거룩함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길로 가게 됩니다. 18절에 아브라함이 정착한 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죠?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소리 수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고 했습니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곳에 아브라함이 정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사모하고 온 그리스도인들이 가보고 싶은 성지가 헤브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서남쪽 한 30km 떨어져 있는 헤브론이라고 하는 지역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는 막벨라 굴이 되어 있습니다. 온 세계 그리스도인과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이 묻혀있는 그 굴을 가고 싶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헤브론이라는 땅입니다. 지금도 그렇게 좋은 지역은 아니에요. 제가 2번이나 갔다 왔어요. 그렇게 풍요한 곳은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성전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무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승리의 길이었고 아브라함이 선택한 길은 결국은 영광의 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인생이란 선택입니다. 왜 롯은 소돔을 선택했죠? 아브라함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다 생각하지 않고 경제적인 선택을 한 겁니다. 어디가 내가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탐욕의 길을 선택한 겁니다. 그의 끝은 허무함으로 돌아왔습니다. 반면에 아브라함은 비록 어른이지만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유지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손해를 각오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좁은 길을 가셨지만 주님이 가신 그 길은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이었습니다. 늘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아브라함이 간 길로, 주님이 간 길로 동행하는 여러분의 걸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